6.25 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는 눈에 보이는 두 가지 전쟁 상흔으로 인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구파발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북한에서 넘어오는 탱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차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고, 또 강북강변으로 자유를 향해 가다 보면 간판인 듯 하지만 홍보물이 그려져 있는 대전차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기껏해야 한 5분 정도 전차를 저지할 수 있는 아주 빈약한 것인데, 6.25 전쟁 때 우리가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된 이유가 가장 위협적인 북한의 탱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소련제 T-34 탱크가 242대나 있었고, 그 중에 150대를 앞세워서 6월 25일 아침 남침을 감행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쟁 신화의 영웅담으로 화염병을 들고 수류탄을 들고 온몸을 던져서 탱크를 저지한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으로 전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여 만에 낙동강까지 최후 방어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는 제공권이 있고 수많은 무기가 있으면서도 전차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도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는 주요 도로마다 이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또 하나, 대통령이 수도 서울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방송을 했는데 이미 그 방송이 나가는 순간 정부 요인들은 다 한강을 넘어 남쪽으로 피난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강대교를 끊었습니다. 당시에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리는 한강대교 하나였어요. 제2한강교로 불리는, 지금은 확장돼서 양화대교라고 불리우는 그 다리는 당시 군사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끊어진 걸 모르고 계속해서 나무로 내려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6.25 전쟁 때 서울 인구가 150만 명,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 흐른 65년도에 서울 인구는 배도 더 증가해서 375만 명이 되었습니다. 만일 또 전쟁이 일어나면 한강다리와 제2한강교 두 개로는 서울 사람들이 피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피난로를 가로막고 있는 남산을 밑으로 뚫고, 그리고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피난 가기 위한 세 번째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3한강교. 이제 확장돼서 지금은 한남대교라고 부르는데, 이 제3한강교가 건설되게 된 배경이 그런 전쟁의 상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었죠. 한남대교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예상치 않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경부고속도로와 한남대교를 잇는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당시 모래밭에 불과했던 땅들을 구획 정리해서 이 연결 도로를 만들기 위한 개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지명도 없어서 그냥
영등포서 이렇게 바라보면 동쪽에 있다고 영동이라고 불려졌던 그 땅이 66년 개발 착공할 때 평당 200원이었던 땅이 1년 만에 3,000원으로 올라갔어요. 길을 놓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정리하다가 대통령도 예상 못했고 정부 고위관리, 서울시장도 예상 못했던 강남 개발 열풍과 신화,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전설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사실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옛날의 그 상처가 계속 우리에게는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끝내고 죽고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불러가셨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할 때는 부르짖었고 나그네로 길을 건너갈 때 부르짖었고 정복전쟁에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풍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복전쟁을 100% 완벽하게 하지 않고 그 땅의 원주민들 가운데 몇몇 부족을 남겨두었다고 했어요. 3장에 읽어보면 아직도 미점령지가 있고 아직도 원주민들이 잔류된 이유를 앞으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후 세대를 가르치기 위하여 남겨놓으신 족속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사기 3장 4절에는 내가 모세에게 알려주신 명령을 너희가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잊은 이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의하여 8년 동안 모진 시련을 당하고 끊임없이 침입을 당합니다. 평화로울 때, 안정되었을 때,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초의 사사 온니엘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구원자라고 했어요. 이방과의 전쟁이 평정된 후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와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에훗, 삼갈 이런 사사들을 세워 지휘관 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80년 동안 그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4장 1절에 보면 또 이랬습니다. 에훗 사사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의 평화를 누리던 모든 그 중심에 사사의 가르침과 지도력이 있었음을 잊어버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민족을 돌보신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에게 동화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니 가나안 왕 야빈을 강하게 하여 군대 장관 시스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역사의 비극이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비극은 언제나 그 교훈을 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일본이 일어나고 북한이 핵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중국과 미국이 한국을 제끼고 그들 스스로 회담하며 남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강대국을 바라보고 우리를 괴롭힌 자의 무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유엔군 때문에, 미국 때문에, 중국 때문에, 일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들을 통하여 징계하셨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역사를 돌아보면 가정할 수 없지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을 때 그 기세로 그냥 치고 내려가면 낙동강 방어 전선을 형성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북한군은 수도 서울에서 일주일을 머뭇거렸어요. 왜 안 내려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때문에 우리 민족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북한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쳐내려올 때 서울만 점령하면 전국 각지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김일성 원수님을 찬양하고 빨치산 조직들이 다 일어나서 서울에만 가만히 있으면 온 나라가 다 뒤집힐 줄 알고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우리를 살렸고 유엔이 우리를 살렸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 국가들의 도움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러나 모든 외교 비사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교세 확장이나 풍요 속에 신학적인 논쟁만 하고 다툼만 하고 교파 교리 싸움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가난할 때 큰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 기도의 열정과 헌신의 열정과 선교의 사명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왕 야빈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군대를 거느리고 이들을 쳐내려오는데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고 했어요. 6.25 때 우리가 150대의 탱크 때문에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모압 왕은 900대의 탱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쟁은 하나만입니다. 싸워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역사에 보기 드물게 여자 사사를 세웠어요. 드보라는 전쟁에 직접 지휘관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그리고 그 모압 왕이 가장 신임하고 용병술의 전쟁의 달인인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이실 거다. 전쟁터에 나가라. 바락이 대답합니다. 가겠습니다. 이 말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 거기에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지도자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내가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당신이 나하고 같이 전쟁터에 가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와 함께 하면 내가 전쟁터에 가겠다. 드보라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이 나라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내가 너의 요청을 받아 같이 가겠다. 그러나 전쟁에 이기기는 하겠지만 전쟁의 승리의 모든 영광은 너로부터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신자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하고 왜 희생하고 충성을 다합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부는 맞습니다. 과정은 맞아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장수할 수도 있고 끝까지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 앞에 칭찬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다 받아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만왕의 왕 그분께 벗어 드릴 게 있어야지. 드린가. 그게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받는 영광, 그 면류관까지도 주님께 벗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면류관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내가 권력을 부리고 내가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가 된 것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찬양대가 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기관의 임원이 되는 모든 이유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빈몸으로 탕자처럼 겨우 돌아오는 부끄러운 구원, 저 아궁이에서 건져놓은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다 이따 보내줄 건데 미리 지가 가려고 저렇게 마음이 급한가 봐요. 지난 심야기도에서 우리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바르게 해석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뭔가를 또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은 그러면 결국 이기적이잖아요. 주질 못하게 되니까. 주어서 복을 받으면 또 내 것이 늘어가면 내가 남에게 주는 게 투자하는 거냐.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받을 때의 기쁨보다 줄 때의 행복이 더한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을 때의 기쁨보다 줄 때의 행복이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즐기고, 전에는 이거 끝나면 우리 목양관에다가 다 집집마다 배달해 주셔서 우리 목양관에서 교역자들 식구들이 맛있게 나눠 먹고 했는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여전도에서 교역자들 생일 챙겨주고 또 명절 챙겨주고 그런 예산 다 모아서 선교사 파송했고, 성미도 우리가 매주마다 모으면 서울역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보내주고, 그래도 우리 생일 잘 차려 먹고 우리 맛있게 잘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끝난 다음에 과일도 우리가 교역자들 안 먹고 오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노숙자들, 과일은커녕 밥도 겨우겨우 먹는 그분들에게 풍성하게 과일 갖다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배추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배도 안 끝났는데 제가 먼저 가겠다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예배 끝나는 대로 바로 그분들에게 배달을 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염려할 것 없어요. 누구 때문이다 핑계할 거 없어요. 좌다 우다 선택할 것도 없어요. 누구를 바라보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작정 기도회, 기도회 하는데 기도회 설교 끝나자마자 다 그냥 가잖아요.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찬양하며 기도하자고 하는데 길다고 자꾸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제 모습을 잃고 정체성을 잃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느라고 고난을 주시고 박해 상황, 염려, 걱정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때 교회는 어디를 의지해야 되느냐, 누구 탓이냐 따지기 전에 우리가 부르짖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며 부르짖겠습니다. 회개하며 부르짖겠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바락에게 전쟁터에 나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반은 믿는데 반은 믿지를 못했어요. 전쟁에 이기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전쟁터에 가서 내가 죽으면 손해지, 이긴다고 해도 혹은 진다고 해도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나? 드보라, 당신이 나를 불렀고 당신이 나를 전쟁터에 나가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거야. 같이 갑시다. 같이 갔어요. 그런데 모든 전쟁에 다 이겼어요. 900대의 탱크 다 진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시스라라고 하는 최고 지휘관 한 사람만 혼자 도피했습니다. 거기만 잡으면 되는데, 시스라가 혼자서 외롭게 도망가다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은 그 지휘관에게 우유를 대접하고 걱정 말고 푹 쉬라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잠든 그에게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밖에 나와서 텐트 치는 말뚝을 가지고 가서 관자놀이에다가 박았습니다. 잔인한 듯 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적장을 처리한 마지막 공로가 이 전쟁에 출전하지도 않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바락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후회하기보다, 그리고 공로를 가로채려고 하기보다 드보라와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5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것은 열매를 감상하거나
열매를 들고 만족하거나 올 한 해 잘 살았다 하고 안도의 숨을 쉬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40년 동안 드보라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의 눈을 뜨고 선하고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으면 생각이 어리석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벌레 같은 것들을 섬기게 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눈이 흐려지거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버러지 같은 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주셨든 그 배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지혜를 얻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감사함으로 미래의 소망을 간직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